한번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사람을 일으키십시오. 그래야 삶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기독교는요 정말 삶의 문제를 나에서 찾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생명을 가지고 존재하기 때문에 그 생명에서 양산되고 있는 문제들, 그 아담의 타락한 생명, 자연적 생명입니다. 이 생명에서 죄와 저주가 양산되고 있다. 이 전적 타락의 교리거든요. 이것이 진짜 삶의 문제다. 진짜 삶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중심에 죄 공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중심에 저주 공장이 있다는 겁니다. 사회복지로 아무리 주변에 저주를 매니지를 해도요, 도덕심으로 아무리 우리의 삶의 죄를 매니지를 해도요, 이 공장 자체가 문을 닫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근본적으로 죄와 저주가 흘러나오는 우리의 절망스러운 나라는 생명을 교체할 수 있는 것이 삶의 진짜 돌파고 진짜 변화다. 그리고 그게 가능하냐? 그게 가능하다. 이게 복음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아담의 생명이 아닌 둘째 아담의 생명, 그것을 둘째 아담, 두 번째 아담이란 뜻이 인류라는 뜻입니다. 신인류입니다. 신인류의 생명으로 예수라는 존재가 왔는데 우리가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란 것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다. 이 진짜 인간 개조입니다. 인간 개조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집을 리모델링하는 수준이 아니라 새로 짓는 겁니다. 완전히 예수 생명으로 내 옛 생명의 공장이 닫혀버리고 의의 공장, 축복의 공장, 성령의 공장인 예수 생명이 내 이전 생명 자리에 들어와서 지어 올려지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면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줄여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다른 구절은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도덕심과 다양한 시도로 우리의 육을 제어하고 육이 만들어내는 죄라는 공장 제품을 제어하고 육이 만들어내는 저주라는 위험들을 제어하고 억누르며 살아가는 것, 단기적으로 언발의 오줌 누기처럼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무익하다는 겁니다. 진짜 살리는 건 영이라는 겁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공장으로부터 의와 축복이 양산되기 시작할 때 근본적인 의미에서 개혁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 거듭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이것에 대해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 같아서 거듭난 생명을 이 속생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탄생에서 난 자연적인 생명. 저는 김씨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이건 자연적 생명입니다. 초자연적인 탄생은 뭐예요? 두 번째 탄생입니다. 말씀과 복음과 성령으로 내 안에 태어나서 두 번째 생명은 내 속생명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속생명이란 존재는 바람 같답니다. 그래서 분명히 존재하는데 보이진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 여기도 지금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죠? 존재하진 않습니다. 근데 바람이 불면 시원하죠. 바람이 불면 공기가 맑아지죠. 빨래가 빨리 마르죠. 나뭇잎이 나붓기죠. 우리의 속생명이요, 어떻게 특정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입증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알아요. 거기 있다는 걸. 이전과 다른 생명이 내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냥. 이것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거듭난 자는 자신에게 속사람이 있음을 인식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 이 속생명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은 속생명의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비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어떤 의미에서 단일합니다. 겉생명, 속생명이 아니라 그냥 한 번밖에 안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냥
자연적인 생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안팎이 똑같아요. 실제로는 이 내면의 생명이 내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야말로 새 생명을 받지 못한 자의 전적인 비극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것은 내 안에 겉생명과 구별되는 특질의 속생명이 일하고 있음을 인지함으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거듭났구나.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교리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조직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 안에 시작된 속생명 자체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독교는 밖에 존재하는 조직, 교리, 행동 강령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태어나서 여러분 안에 새로운 성령으로 호흡하고 있으며 의를 양식 삼으며 말씀을 양식 삼고 성령님을 샘물 삼으며 예배를 즐거움 삼으며 영혼을 본향 삼으며 의를 새로운 행동 양식으로 삼고자 하는 속생명의 존재가 여러분에게 기독교입니까? 그냥 기독교가 밖에 존재하고 있는 걸 이걸 종교인의 상태라고 합니다. 명목상의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종교인은 속사람을 갖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교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아예 불신자보다 명목상의 크리스찬들, 종교인들이 훨씬 더 까다로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불신자는 본인들이 기독교를 모른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니 차라리 배울 기회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은 안의 기독교, 생명으로서의 기독교, 새로운 생명의 움직임으로서의 크리스찬리티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배울 기회마저 막히고 마는 가련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틴 루이드 존스 박사가 말한 내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새 생명을 받지 못한 자의 전적인 비극입니다라고 말한 이 전적인 비극의 대상이 바로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속생명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 조직 안에 들어와 있지만 속생명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아멘. 여기서 명령형으로 번역돼 있죠. 벗어버리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입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로 보면 이게 다 과거 수동태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벗어버리라가 아니고요,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가 아닙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 과거의 사건을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겁니다.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나로서 고백하고 살아야 될 뿌리가 어디인지를 말해주는 것이며, 그 뿌리를 바르게 고백함으로 우리가 그 샘물로부터 길어먹으며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헬라어에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으로 바꿔볼게요. 나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오직 나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에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아멘.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난 이래, 난 이런 사람이야. 없어요. 다 죽었어요. 싹 다.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일어나서 그 생명이 우리의 새로운 소스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나는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예요. 아멘? 이 과거에 벌어진 사건을 우리에게 리마인드를 시켜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격의 소스로 그걸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여정의 새로운 근간으로 이 사건을 반석으로 만들기 위한 선언인 겁니다. 그래서 벗어버리라가 아니에요.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김영준을 벗어버렸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고백했다는 거,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고백했다는 거, 거듭남을 일으킨 그 고백 자체가 이겁니다. 나는 죽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의 특질이 새로운 소스가 됐다는 걸 선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을요, 이게 내 고백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찬이티예요. 여러분, 이거는 목사님 이건 수준 높은 크리스찬이티 아닙니까? 아니요. 이 크리스찬이티 고백하지 않으면 그건 크리스찬이티가 아닙니다. 그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목사님 역시 사도의 체험은 확실하군요. 위대하군요. 여러분, 사도의 거듭남은 1등급 거듭남이고 우리는 3등급 거듭남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구원을 다 받은 자입니다. 이건 수준 높은 거듭남이 아니라 거듭남의 스탠다드입니다. 거듭남이 뭐예요? 옛 생명이 죽고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됐다는 겁니다. 아멘? 이 사실을 리마인드 할 때 내가 옛 생명, 즉 김영준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건 깜짝 놀랄 일인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생명으로 살고 있는 일을 깜짝 놀랄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상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내가 예수 생명으로 막 걸어나가다 보면 주변에서도 깜짝 놀라고 나도 깜짝 놀랍니다. 어휴, 야,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을 때가 다 됐다 그러더라.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인들의 스탠다드예요. 그리고 죽은 생명으로 살 때 우린 깜짝 놀래야 돼요.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우린 종종 죽은 생명으로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회개해야 돼요. 아멘? 예수 생명에 깜짝 놀래서 옛 생명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고 옛 생명에 깜짝 놀래서 예수 생명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요, 생명의 스위치를 바꾸는 일이에요. 바로 이 죄공장, 저주공장 된 옛 생명의 옵션이, 다른 대체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가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단 말이 굉장히 헷갈립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대체 권세는 또 뭐냐? 선택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생명으로 살 수도 있고 그 생명으로부터 생명을 길어내 살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그 생명으로 살 권한이 없어요. 그 절망스러운 죄공장, 저주공장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린 다른 생명을 선택할 권한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한을 쓰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럴듯해 보여도, 괜찮아 보여도 내 생명은 결국 죄공장, 저주공장이다. 이게 뭐예요? 전적 타락에 대한 고백입니다. 뭔가 하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아도 결국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 이끌어간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다. 결국 어느 소스에서 나온 삶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수렴되게 돼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난 오늘 아침도 영의 생명을 선택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가고 큐티하고 난리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에베소서, 아까 읽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벗어버렸고 입었으니 그 다음 나온 거예요. 참된 것을 서로 말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것이 뭡니까?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진리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옛 생명이 죽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서로 계속 말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리마인드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실을 빼앗고 그 사실을 기억나지 않게 하고 그 사실을 속이려는 수많은 힘들이 우리의 삶에 도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와 truth와 팩트는 다릅니다. 진리와 사실은 다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말미암았음을 안다 또는 체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건 뭡니까? 진리입니다. 우린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듣고 믿음으로 연결됩니다. 보이는 것은 뭡니까? 팩트의 세계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럼 믿음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진리를 듣고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보이는 세계를 진리로 변화시켜 나가는 브릿지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팩트들은요, 우리의 삶의 팩트들, 현실들, 상황들은요, 우리가 받아들일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대상입니다. 불신자들은 상황에 의해 변화당하며 삽니다. 예수 생명은요, 상황을 변화시키며 사는 겁니다. 뭘로요? 믿음으로요. 그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진리에 대한 믿음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로부터요? 현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가 현실에 다스려지고 지배받고 억눌리는 자가 아니라 현실을 변화시키고 영향 미치고 갈수록 다스려가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걸 말합니다. 거짓을 말하지라 말라는 게 뭡니까? 서로 현실이 말하는 바를 서로에게 말해주지 말라는 겁니다. 이 현실은 뭡니까? 우리에 대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죽으셨고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분명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이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삽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실은 그 진실을 거스러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퍼렇게 옛사람이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 거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김영준은 아직 살아있구나. 아닙니다. 그 현실에서 믿음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 현실 속에서 말하는 김영준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야. 그것을 서로에게 일깨워줘야 한다는 겁니다. 영준아, 그건 너가 아니야. 자매님 건 자매님이 아닙니다. 형제님 건 형제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 것입니다. 서로 진실에 의해서 말해줌으로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이 우리의 팩트의 세계를 다스려가고 마침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팩트의 세계를 변화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말이 있어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거 굉장히 성경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존재가 들어차기 전에 먼저 언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 속에서요,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입주해서 역사에 가기 위해선 먼저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언어의 집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그 고백들이 튼튼하고 온전하게 세워질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현실 속에 스텝 아웃, 걸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함께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복음의 소망과 그 확신을 뭐냐면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끝까지 붙들면 우리가 그의 집이 되리라. 이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겉풋집 아시죠? 건물을 지을 때 콘크리트 무조건 갖다 붙지 않습니다. 먼저 겉풋집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 겉풋집에 콘크리트를 붓습니다. 그러면 그 모양대로 굳어서 건물이라는 것이 됩니다. 근데 이 겉풋집을 만들고 콘크리트를 붓기 전에 그게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흔들어 보죠. 시험 과정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시험 과정을 통과하고 이게 온전하고 단단하게 잡혔다는 시험이 끝나면 거기에 콘크리트가 부어집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콘크리트라는 말이 이겁니다. 구체적인, 사실적이란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현현에 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생활 안에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푸집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거푸집이 얼마나 구체적이어야 합니까? 그죠? 그 거푸집이 얼마나 실제적이어야 합니까? 그죠? 여기서 방이 나눠져야겠다면 거푸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기는 화장실이라면 거푸집이 그렇게 만들어져야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게 얼마나 단단해야 합니까? 다 흔들어 봐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거푸집이 세팅이 되면 콘크리트가 부어집니다. 뭐냐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활을 채워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뭐가 먼저입니까? 믿음의 고백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고백은 반드시 굳게 붙든다 뭐예요? 시험 속에서도 그 믿음의 고백을 붙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가 죽었을 때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자유이용권 티켓처럼 주머니에 꼬깃꼬깃 접어갔다 그때 꺼낼 어떤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 출몰해야 합니다. 그 이기는 생명이 일해야 합니다. 그 무리를 걷던 생명이 우리의 삶을 끌고 나가야 합니다. 그 죄를 이긴 생명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나가야 합니다. 그 저주를 판 생명이 내 삶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믿음의 고백을 만들어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고백에 집을 건설하십시오. 거푸집을 만드십시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 세 사람의 실제에 대해서 말하고 거기에 연이어 나오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거 얼마나 구체적으로 세 사람의 실제를 고백했는지 볼 수 있을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드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하 계시니라. 자, 이 말이 뭐냐면 바울은요 크로스 컬처, 그러니까 문화와 문화 사이를 뛰어넘어 다니면서 사역하던 선교사였습니다. 언어 장벽 사이를 뛰어넘어 다니면서 하던 선교사였어요. 그리고 계층 사이를 뛰어넘어서 사역하던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계층 사이, 문화 사이, 인종 사이를 뛰어넘는 데 있어서 그에게 이 거듭남의 진리가 얼마나 실제적으로 고백됐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이 겉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난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다, 이겁니다. 헬라인으로 태어난 당신의 겉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 그러니 당신의 헬라인도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그게 우리다. 그러니 당신과 나 사이에 장벽은 없다. 당신과 나 사이엔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만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영이다. 이 고백을 하고 사역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차, 언어차, 계층차가 그 앞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문화차, 언어차, 계층차에 갇히지 않고 흘러나올 수 있게 했던 건 바울의 아주 구체적인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에 유익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이 다양한 인종과 언어와 문화적 백그라운드를 가진 리더십들과 계속해서 교류를 해야 되는 그 리더십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에 1년에 한두 번씩 가는 일들이 계속 됩니다. 그럼 거기 가면요 정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아시안인데, 나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한국 사람인데, 여러분 이 생각 딱 해버리면요 이미 자연적인 생명 안으로 뚝 떨어집니다. 근데 거기서 어느 날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투덜거리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은 흑인이고 백인이고 영어 모국어를 쓰는 사람들인데 나는 한국인이고 아시안이고 한국말 쓰는 사람인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 여기서 내가 뭘 어떻게 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이건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제 마음에 감동하시는 거예요. 영준아, 언어차가 어디서 만들어졌냐? 바벨탑이 지어지고 그것은 저주의 결과로 언어차와 문화차와 인종차가 생긴 겁니다. 그건 저주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나무에 달리심으로 모든 저주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속량 위에 제가 다시 거듭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의 거듭난 생명은 더 이상 한국인의 생명이 아닙니다. 나의 거듭난 생명은 더 이상 한국어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나의 거듭난 생명은 더 이상 한국 문화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거듭난 생명은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가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데요, 갑자기 뭐가 와장창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 속에서 내 안에 계신 만유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어디에요? 그 리더십 미팅이 있는 현장에 그 생명이 걸어 나오는 겁니다. 얼굴 하얀 사람이 오는데 제 마음속에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서 말을 걸어보자. 제 겉생명은 비명을 지릅니다. 아니에요. 난 한국 사람이고 아시안이고 영어 잘 못하고. 근데 그건 내가 아니에요.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요. 그러면 걸어가서 말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인생에 정말 중요한 만남들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아마 그 만남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는 정도의 저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만남과 멘토들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큰 축복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축복이요, 그 하나님의 기회들이요, 제가 옛사람 멘탈리티 안에 있었으면 그 중에 하나도 저에게 흘러들어올 수 없는 것이었어요. 영어? 이거 바벨론의 저주야. 저주가 속량됐어. 그러면 어떻게든 이걸 할 수 있는 DNA가 내 안에 있어.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가 마인드 오브 크라이스트를 가졌다. 마인드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지성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가 얼마나 좋으실까요? 만유가 그분의 디자인대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분은 만유의 모든 원리를 깨뚫고 계신 분입니다. 그 생명의 지성이 우리 안에 있다고 바울이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지성으로 바울이 서신서를 쓸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지성으로 수많은 문화차, 언어차, 인종차를 뛰어넘는 사역을 해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지성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디자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과 진실의 기초에서 디자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에 진행되는 팩트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복음의 진실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지멋대로 난 잡초처럼 마구 자라고 있는 상황과 현실의 기초에서 여러분 집을 지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합니다. 잡초처럼 얼마나 많은 거절감이 옵니까? 잡초처럼 얼마나 많은 오해가 일어납니까? 우린 그때 넌 왜 그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난 사랑받은 자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용서받은 자니 용서할 수 있는 자입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막힌 담을 허무셨으니 그분이 우리의 화목이 되셨으니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진실로 잡초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제가 결혼을 할 때 개척교회를 하는 전도사서 월급이 30만 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너는 이렇고 이렇고 이럴 것이다. 많은 사람이 저희에 대해서 그랬지만 너희는 이제 이렇고 이럴 것이다. 근데요, 제가 결혼하니까 월급이 100만 원이 됐어요. 근데 아이를 둘 낳으니까 이제 20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셋까지 낳았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공급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보다 먼저 주신 건 믿음의 고백들이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예수 안에서 영광의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것을 채우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가난케 되시면 우리를 부욕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버지께서 어찌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염려치 말라.
하늘에 나는 새와 드레핀 백합을 보라. 저들이 길쌈하고 수고하지도 않거든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나은 영광으로 입혀지지 않았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그 잡초처럼 무성한 곳에서 이 세자, 새 생명에 기초한, 복음에 기초한 고백들이 아주 콘크리트, 구체적으로요, 현실적으로 고백되어지고 지어 올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우리 생명입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낯선 생명을 따라 행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아까 그 읽었던 말씀에 연속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이 아까의 문맥에서 이 말씀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옛사람이 분명히 잡초처럼 움직여 갑니다. 그 옛사람이 우리에게 움직여 오는 건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 주저물러 앉아있는 게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움직여갈 때 뭐라고요? 엉덩이를 들어 올리고 걸어 나오라는 겁니다. 영어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God in action. 여러분, 하나님은 앉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움직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은요,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움직이고 계십니다.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의 움직임이 느껴질 때 어떻게 하라고요? 엉덩이를 들어 올려서 걸어 들어가라는 겁니다. 요즘 그 테드 강의 아시죠? TED? 테드 강의에서 최고의 영향력을 가졌던 강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5초의 법칙이라는 강의입니다.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삶을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5초의 원리라는 겁니다. 5초의 원리가 뭐냐면요, 앉아서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책을 좀 봐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요, 그 생각을 5초 만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절대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책을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라는 마음을 기다리면 평생 책을 안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누군가 동기부여를 해줘. 책을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나게 만들어줘.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책을 좀 봐야 되는데. 그럼 뭐예요? 그때 손을 딱 들라는 거예요. 5, 4, 3, 2, 1 하면 책, 핸드폰 딱 내놓고 책을 피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건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안 일어나고 싶어요. 내가 알아요.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지각한다는 거. 그 5초가 쌓이면서 뭐가 생기냐면 내 안에 승리자라는 정체성이 각인된대요. 내가 삶을 매니지할 수 있다는 그 삶에 대한 통제력에 대한 확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도 뭐냐면 나는 삶을 통제하지 못해라는 확신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는 게 5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워즈니악인가요? 애플을 만든 게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아니에요. 애플 컴퓨터는 워즈니악인가 그 사람이 만들었대요. 근데 스티브 잡스의 강점은 뭐냐면 워즈니악을 득을 떠밀었다는 거예요. 해야 돼 이거 우리 창업해야 돼. 이건 해야 되는 거야. 일종의 치어리더였던 거예요. 워즈니악은 그걸 꿍꿍꿍꿍거리고 하다가 하도 등 떠밀어가지고 퇴사하고 창업을 한 거예요. 창고에서. 등 떠밀려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 워즈니악보다 더 위대한 생각들이 들어있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 생각들은요, 우리 삶의 평안을 확장시킬 거예요. 그 생각들은 우리의 삶의 생명을 확장시킬 거예요. 그 생각들은 우리의 삶의 저주를 끊고 사망을 끊고 불화를 끊고 죄를 끊는 놀라운 생명이에요. 신적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전제는 이거예요. 실행된다면. 최근에 저에게 재미와 영감을 준
드라마가 있습니다. 우영우 씨, 여러분도 아시나요? 우영우 씨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보면요, 저에게 정말 저거 진짜 맞다. 뭐냐면요, 이 자폐 스펙트럼에 있는 사람들은요, 공간이 바뀔 때 충격을 받는데요. 그래서 문을 열고요, 이렇게 들어가질 못해요, 다른 사람들처럼. 그래서 문을 열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 사람들은 그게 애교 떠는 건 줄 알아요. 귀여우려고 그러는 줄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은 필사적으로 지금 새로운 차원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단기적인 충격을 맞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충격을 회피하기 시작하면 도태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우영우 씨가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전도를 열심히 하는 집단에 있었습니다. 세상에 러시아를 가서 사형리를 러시아어로 적어놓고 밑에다 한국말로 토를 달아요. 보흐 류비바스. 네? 또 다른 야니 빠뉴마류 빠리우스키, 나는 러시아를 못합니다. 뭐 이런 거 다 토 달아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흐 류비바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여러분 다 그 사람 앞에 서면요, 내 영은요 그리스도를 드러내자 하고 막 움직여갑니다. 근데 내 육은요, 아니야, 그랬다간 바보가 될 거야. 지금 내가 이거 토 달아가지고 있는 게 무슨 능력이 있어? 그때 우리의 마음에 막 구령의 열정이 타오르고 막 그 사람을 향한 영혼의 사랑이 타올라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버후유비바스. 그러면요, 붐! 새로운 스트림이 나오는 겁니다. 갑자기 나는 새로운 공간으로 들어왔다는 거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말도 안 되는 토 달아서 하는 전도에서 수십 명이 예수님 영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어느 날 집에서 뒹굴뒹굴하고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신학생인데 내가 남는 시간에 이렇게 텔레비만 보면서 여생을 보낸다면 내 양떼들은 얼마나 불쌍한 양떼들이 되는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를 해야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순간 일어나서요, 기도란 걸 처음 자발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막 기도를 하고 싶어서 못 참겠고 막 기도를 안 하면 막 그냥 간절부절하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막 주님 생각만 하면 막 가슴이 뜨거워져서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없어요. 주님, 나는 지금 미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게 해주세요.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목사 안수 받으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지금도. 감사한 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겼다는 거가 은혜인 거예요. 그 선택지 안에 약속할 수 있어요. 배가 된 평안이 있습니다. 그 선택지 안에 배가 된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5초를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스텝 인. 아멘. 미안합니다. 이건 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러이러하게 나에게 호혜를 주고 사랑해 준 거 제가 잊지 않을 것이고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인데 처음 뵀는데 되게 반갑습니다. 우리 식사 한번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감들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5초들을 낭비하고 주님 앞에 서서 내 인생에 기회가 없었다는 말 하지
맙시다. 그때 주님은 수많은 5초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지금 다시 그 5초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시간 일어나서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실의 잡초가 널브러져 있는 우리의 언덕 위에 거푸집을 놓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것이고요, 우린 수동적으로 있을 수 있고요, 걸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그 믿음의 고백 안으로 들어옵시다. 5, 4, 3, 2, 1. 자리에서 일어납시다.